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역사에선 신앙인 세상에서의 구별 시리즈로 나아가는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개화시대 땐 기독교인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역사를 움직이겠다 내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뭐 이런 걸 가졌어요.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번쩍번쩍하면서 해방 후와 6.25 이때는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의식.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생각이, 나가 속한 우리 민족, 그리고 민족까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교회가 있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은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산업화 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랑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왔어요. 사회가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한 때죠. 이때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던 때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어느 작가가, 사진 작가가 이렇게 한국의 모습을 찍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한국 서울 그러면은 이 빨간 십자가가 많은 게 특징인 거예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우린 잘 몰랐는데 그분이 볼 때 한국을 둘러보니까 왜 한국엔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 일본의 어느 소설가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서울 상경을 이렇게 보면서 들어오다가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한국은 거대한 무덤 같구나. 십자가가 번쩍번쩍하니까 공동묘지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소위 얘기하는 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한참 일어나고 이제 나라가 막 부강하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같이 이루어져 갔지요. 이때 78년, 79년, 80년 요 3년 동안 한 해에 100만 명씩 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단 빼고 못 빼고 이렇게 그 가나안 성도 빼고 하면은 한 600~700만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해에 100만 명씩 늘었다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난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도 성장을 했지만 한국교회도 같이 성장한,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이 가장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마 요 성장기의 이유를, 그리고 요 당시에 한국교회를 정리를 한다면 아마 세 가지 주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면으로서의 성장주의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무지하게 발전됐죠. 정말 우리가 이전까지 막 60년대까지만 해도 세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 비하면 이때 이제 그 기하급수적인 이제 도약을 했던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67년생인데 70년대 그렇죠. 70년대 막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하고 있을 때 막 분식운동, 하도 쌀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분식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 때 왜 교회가 성장을 했느냐? 그걸 보면은 교회가 이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많이 불어넣어 줬어요. 순복음 교회가 그 영향을 크게 했죠.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부자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부자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교회로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으쌰으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막 백만불 수출 뭐 이래가면서 막 으쌰으쌰 막 하고, 근데 교회 오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부자 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짓고 막 이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은 낯설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힘 받아서 나가면 거기서도 낯설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때 세상하고 소통을 가장 많이 했던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긍정적인 신앙, 이게 뭐 결정적이죠. 긍정적인 신앙. 네. 그 미국의 어떠한 사회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판자촌을 조사를 했어요. 판자촌을.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의 이 비슷한 동네가 이제 할렘과 이제 빈민촌 그쪽에 있는데, 그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한국의 판자촌은 자신들이 살았던 할렘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 조사 결과인데, 미국 할렘가에서는 빈민들이 뭐가 생기면 그날 털어먹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대요. 그냥 오면 그날 털어먹고, 뭐 사회보장제도 뭐 나오면 그날 다 털어먹고, 그 다음 또 굶고 뭐 엉망인데, 한국 판자촌은 가봤더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애들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당장 뭐 살 길이 없는데 애들 학교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판자촌은.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잘 살게 된 거죠. 정말 빚내서 애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이랬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거죠. 그것이 제일 빛났던 데가 언제냐? 교회예요. 교회 공부 무지하게 시켰어요. 왜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될 거라고 믿고 밀어붙이면 실제적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꽤 됐습니다만 선배 목사님, 어르신들, 이제 저는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니네는 어떻게 목회하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때는 목회할 때 기도만 해주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집 사고 싶다, 집 기도해주면 집을 진짜 사고, 차 사고 싶다 기도해주면 진짜 차도 사고 하는데, 니들은 맨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지 않냐? 지금 우리 부자가 되는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냐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면들이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로 성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으로서는 양극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권위주의 정권들이 계속 이제 생기니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양심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냐? 아니, 소수잖아요. 다수는 거기 못 쫓아가요. 이게 역사라는 데가 그렇죠. 다수 못 쫓아가요. 근데 그냥 그들을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보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양극화가 된 거예요. 이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뭐 한기총하고 NCC하고 둘이 딱 갈라진 이 배경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비정상적이었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왔던 파급 효과, 어떤 반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났던 게 바로 양극화였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회적 도시화예요. 사회가 도시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이 80%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70%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80%예요. 전 국민이 다 도시에 살아요. 집 주거 형태 다 아파트예요. 세계를 뒤집어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70년대 산업화가 한참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온 거죠. 취직하려고, 먹고 살려고. 농촌에서 미래가 없으니까 다들 도시로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유교사회예요. 유교사회의 특징은 뭐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족, 이 씨족 사회 안에 이 마을이라는 게 다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관혼상제나 뭐 이런 가족끼리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농사 지으면서 하는 경제적인 면이 다 똑같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이 복지, 저희들 얘기할 때는 이제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안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길 떠난 거죠. 자기의 그 자라왔던 그 배경 속에 있었던 마을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도시로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가지고 농촌식 사고방식이 도시화된 산업화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변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줬느냐?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준 거죠.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체가족 역할을 해줬어요. 요즘은 잘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구역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했죠. 장례 나면 구역 식구들이 다 가서 옛날에 그 밥을 다 해줬잖아요. 그 같이 움직이고 막 저기 정말 이렇게 가족보다 더한 가족이었죠. 그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시댁이나 뭐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 남편이 속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구역 안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게 대체 가족 역할을 해준 거예요.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중거 집단이 됐다는 얘기인데 저건 뭐냐면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농촌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갖다가 도시로 와가지고 도시적인 사고 그리고 가족을 떼어놓고 핵가족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죠. 핵가족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화 시대에 맞는 사고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거 부자 돼야겠다 뭐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을 심어주는 게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사고의 전환으로 바꾸는 거죠. 이 중거 집단이라는 건 뭐 저희 사회학적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바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배우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로 오면 패키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 설교는 가장 쉽게 해야 된다. 가장 쉽게 해야 된다.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국민학교 나오는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교라면 성경은 이거고 뜻은 이거고 이렇게 살아라까지 결론을 맺어주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으라고 나가서 열심히 살면 응답받고 그럼 더 열심히 된 거.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러한 성장의 대명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저는 여성 구역장들 덕분인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거를 너무 잘했어요. 조직, 소그룹, 구역 조직 만드는 거. 그래서 다들 세계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그거 배워 나가서 돌아온 게 뭐 셀이니 뭐니 요즘 유행하는 게 외국 나가서 돌아왔다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외국에서 배워오는 소그룹 제도 이런 거 보면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난 배워왔다 해요. 그죠? 다들 힘이 있어요. 근데 구역이 중요해요? 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구역장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출신이세요. 목숨 걸고 했죠.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가방의 전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도사님이 아시는구나. 옛날에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 집사 구역장 되기 전에 권찰이라고 그랬어요. 구역장을 권찰이라고 불렀는데 권찰이 딱 되면 옛날에는 그 비닐 이렇게 된 자주색 가방 있어요. 자주색 가방 하나랑 고무신 한 켤레를 줬대요. 그거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근데 이것만 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구역원들 딱 모아놓고 목사님처럼 이제 구역 인도하는 거죠. 성경 공부해주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다들 구역장님, 권찰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자가 이름 불린 데는 은행하고 교회밖에 없었다. 여자가 그때 그 당시에 여권이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왔는데 내가 자 이제 성경 말씀 봅시다 하면서 하니까 벌써 카리스마가 탁 권찰님 막 이럴까 막 우리 사회학 얘기로
사회적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성령 충만했잖아요. 여의도 순목에 성령 충만하니까 막 구역장 저도 어머니 쫓아가서 가봤는데 구역 모임 가면 막 구역장님이 방언으로 기도해줘. 랄랄랄 방언으로 기도해줘. 그럼 막 병 걸린 사람도 낫고 막 어려움 당한 사람도 다 이기고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볼 때는 이 구역장들 덕분에 성장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활력 목회예요. 우리나라 활력 목회.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은 1년 12달이 행사죠. 그죠? 신년 예배, 그 다음에 봄 되면 봄부흥회, 지나면 고난주간, 사순절 보내고 부활절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해서 여름 수련회 해야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보내야지. 가을 부흥회 해야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해야지. 그럼 1년 12달이 행사예요. 항상 행사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독일에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에 있다가 딱 들어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반흥분 상태를 좋아하더라고. 내 느낌이. 약간 조용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뭔가 막 이렇게 욱작욱작 막 이렇게 해야 좋아해.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교회 목회도 여기에 따라간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목회가 꼭 우리가 그 입으로 부른 풍선 있죠. 그 풍선놀이 하는 것 같아요. 퉁 튀기면 쓱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퉁 튀겨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 한 달 후에 행사하고, 약간 가라앉을 듯 싶으면 한 달 뒤에 또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흥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지도 교수님의 그 독일 분이 한국교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교회 주일 보니까 너무 활동이 많던데 그 주일에 교회에서 뭘 하는지 리포트를 써와라. 그래서 제가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딱 적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한 군데서 표시해놨어요. 이건 네가 독일어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막 빨간 줄을 그어놓고 이건 도대체 왜 이걸 했냐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그냥 그대로 써놓으니까 이게 배경을 모르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폭발 훈련을 시키냐? 이런 군사 훈련을 왜 교회에서 시키고 있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런 뜻이야 이런 거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다 특공대가 하더라고. 기도도 기도 특공대가 하고, 전도는 전도 특공대가 하고, 그죠? 이게 군사 훈련하듯이 우린 신앙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훈련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군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활력을 주고 막 힘써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이런 목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 덕분에 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헌신을 하죠. 그거 막 얼마나 좋아요. 와서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면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그거 들고 또 들어오면 또 나오고.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 성장 재미에 빠졌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 했어요? 교회당 지어놓고 사람들 몰려오면 그 다음 큰 교회 짓고, 큰 교회 지었다고 또 그거 채우려고 사람들 막 모으면 또 모아가지고 또 그 다음 교회 짓고,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장사를 해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장로님 뭐가 제일 재밌어요? 예? 성장이잖아요. 예. 저도 저희 형 장사할 때 옆에서 제가 가끔 도와서 이렇게 보면 하루 끝나고 돈 셀 때가 제일 좋더만요. 예. 거기에 빠지면 목숨 거는 거죠, 그죠? 예. 다른 게 재미가 없대요. 주변에서 뭐 골프를 친다 어쩐다 그래도 그 재미가 못 따라가는 거죠. 자, 한국 교회도 이 재미에 빠졌다고 생각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열심히만 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열심히 붙어가지고 더 성장하고 그 재미가 붙으니까 또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외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가 가진 의식은 뭐다? 교회 의식이에요. 교회 울타리를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부터 민족 의식에 사회 의식에 했는데 마지막 가서 교회 의식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요즘 교회 그 조사를 해보면, 교회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모여있지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 이 말이죠. 예전에 교회가 했었던 그 큰일들이 다 잊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이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 이데올로기예요. 전도 이데올로기 뭐냐? 전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너무 강박적으로 갖다 심어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성장의 배경은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 말. 그래가지고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럼 전도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래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했었던 그 사역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 말씀, 교육, 봉사, 교제, 공동체, 이게 5가지예요. 그러면 전도는 어디 있어요? 전도는 이 5가지에 끼질 못해요. 전도는 이런 거를 다 잘하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사람이 붙어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좋으면 붙어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봉사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하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 성장 쪽에 매몰되다 보니까 전도, 교회 목적이 전도라고만 가르쳐 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별을 짓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악이 저기 지배하고 있는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다가 교회로 가져놔야 된다, 이런 생각만 너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이 생겨요. 이원론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적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자꾸 전도만 자꾸 강조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심정적 소수의식이에요. 왜? 세상은 큰데 교회는 작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맞는 얘기였어요. 기독교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온 지 이제 140년 됐는데 실은 신흥 종교예요. 이것을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종교에 비하면 신흥 종교예요. 그것도 서양에서 왔으니까 그냥 발버둥을 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을 키운 거예요.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해가지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아이고 뭐 작은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해보라, 아마 이게 봐줬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도 작은 단체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3이나 나왔어요. 제가 말할 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2이나 나왔어요. 장로가. 저분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기독교인인 거 숨기고 선거했어요? 아니에요. 나 장로라고 그 말 하면서 선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기독교의 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대통령을 만든 기독교가 작게 보이겠어요? 크게 보이겠어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때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힘은 커졌는데 마음에서는 아직도 우린 소수야. 우리는 아직도 베풀 때가 아니라 받을 때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밸런스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장로가 대통령이 될 때마다 한국 교회는 위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처음에 그 교회가 위기를 겪었어요.
부정선거 동원되고 이런 것 때문에 6위였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9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확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한 20%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교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교회가 저 정도 힘을 가졌으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겨주길 바랬어요. 그랬는데 한국 교회는 저 정도 힘을 가졌으니까 힘을 쓰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우린 소수야. 맨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땅을 지배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정당 만들어야 된다 가지고 기독정당 만들었어요. 이게 10여 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10년 전 얘기. 젊으시잖아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당 만들 때 이렇게 정강을 보니까 첫 번째가 척결, 두 번째가 척결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기독이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사랑이 아니라 척결 한다면 뭐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다 이 말. 좀 더 무섭죠. 저는 막말할 수 있다라는 거. 저기서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냐 이 말.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겪은 사건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라 교회 무섭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놨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의 근거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세요.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면 제사장 군인들한테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마음 정리를 하고 내려오셔요.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의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잘라요. 말고의 귀를 자르죠. 군의 귀를 잘라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갈 때 무슨 생각이셨느냐?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십자가예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예루살렘 가면 권력 잡겠다는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예수님은 언어가 십자가였는데 베드로의 언어는 칼이었어요. 베드로는 힘이었어요. 폭력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이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힘이었고 폭력이었어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다. 우리가 베드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할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총 정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불과 1%도 안 됐어요. 일제시대 때 3%였어요. 해방 후에 5% 정도 됐었어요. 지금 우리가 20%라고 그래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거 다 떼어놓고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복받자,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져 살고, 우리 전도하는데 너무 매몰되어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들을 보면 다 기독교 계통이에요. 교회가 해요.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걸 다 감당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 아들입니다. 10년도 넘은 사진입니다. 지금 대학 졸업반이에요. 둘이 놀러 갔을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교회 사역을 관두고 이제 약간 공백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교수라니까 뭐 교회 사역이 이제 연결해서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하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교회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우리 아들이 헌금하기 1,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절 닮아가지고 지혜로워요. 그 1,000원을 가지고 주일헌금 하라고 1,000원을 내줬는데 이걸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선교헌금 봉투에다 넣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보에 선교헌금한 어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1,000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헌금을 하죠.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성경헌금을 하려면 성경헌금 봉투에 성경헌금 제목을 적어야 돼요. 무슨 그냥 성경헌금이 아니라 목적이 딱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이제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는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제3세계를 이렇게 떠돌고 있는 우리 이제 탈북 교인들을, 그 동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돈이 이제 마련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네팔에 있는 산골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교회에서 산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은 주일학교에서 준비해라, 뭐 이렇게 된다 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것이냐. 세 번째 제목은 뭐였느냐면, 파라구아이에 그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빈민촌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가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제목을 쓸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단하다.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돈 1,000원을 들고 전 세계 고민을 끌어안고 있어요. 북한을 탈출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네팔 산골에 있는 아이들과 파라과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이 세계화를 얘기해요. 세계화를 뭐야?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세계화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세계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 선교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쳐줬어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인류애로, 세상의 사랑, 정의, 뭐 이런 가치로 가르쳤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너희들 북한을 나와가지고 떠돌고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 내가지고 그 사람들 구해가지고 돌아왔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다. 네팔 산골에 아이들이 신발도 못 신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걔네들에게 내가 학용품 보내가지고 걔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냐? 그 중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나라의 빈민촌에 있는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인재가 나와가지고 파라과이라는 나라의 아주 리더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면 기독교가 이런 모습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 지도자가 될 거예요. 떳떳하고 멋있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전도,
선교 이 두 가지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들의 사고가 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좀 넓게 가르쳐야 된다. 크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해요? 이 세계에 임하는 거죠.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